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리즈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러분 성막 궁금하시죠? 일단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거든요. 자, 근데 이제 25장부터인데 살짝 장별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장이 바로 12장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유월절을 알려주세요. 유월절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7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12장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12장에서 애굽의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장에 막 뭐 원망하다가 15장에서 퐁당 되니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랑 16, 17, 18에서 싸우고 19에서 이제 시내산에 갑니다. 19에서 얘네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모세와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 20장은 왜 기억해줘야 되냐면은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받습니다. 20장에서 10계명을. 그럼 여러분 10계명 어디서 받은 거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을 받고 21장, 22장, 23장에서 법에 대한 몇 가지 사회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세가. 자, 그 다음에 24장에서 이제 이것을 언약으로 맺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죠.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다. 이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을 배반할 시에는 이제 죽음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확실하게 체결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25장입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는 백성들한테 이제 기부를 받습니다. 자,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물들을 기부받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10장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법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 반, 그 다음에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직육면체입니다. 가 되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규빗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거든요. 고대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문제가 이 규빗이라는 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는 뭐 45cm, 팔 긴 놈들은 55cm, 팔 짧은 애들은 43cm,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2규빗 반이 어느 정도냐면은 110cm, 한 1m 10cm 정도. 그 다음에 1규빗 반은 대략 한 70cm 정도. 그러니까 70cm, 70cm,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10cm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자,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나왔는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중동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싼 목재가 아니고요. 꽤 저렴한 목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바닥 쪽 사이드에 고리가 양쪽 끝에 하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총 4개가. 그리고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요. 여기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라는 건 이제 이 봉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봉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4개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게 특이한 계명이죠.
채를 꿰고는 빼지 마라.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증거판이 들어가죠. 돌판이 들어가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속죄소란 무엇이냐면요, 법궤를 덮는 뚜껑인 거예요. 뚜껑이기 때문에 법궤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필요 없죠. 뚜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법궤랑 사이즈가 똑같죠. 근데 잘 보면 속죄소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17절에 순금으로 만들죠. 금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여기서 그룹이 나왔는데 그룹이 뭐냐면은 고유명사입니다.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판의 양 끝에다가 천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케루빔, 천사입니다. 천사를 만들 때 천사의 모양도 설명이 되는데,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뚜껑이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되시겠습니다. 자, 성막인데, 성막이라는 게 이제 뜻이 뭐가 있냐면요. 성막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여호와의 임재. 그래서 혹시 에스겔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이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막 속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 25장부터 지금 성막의 제조와 건축이 명령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건물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보통 건물이 먼저 만들어지죠? 건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정반대예요. 이 법궤를 싸고 있는 성막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성막에서 법궤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법궤의 중요성 때문이고, 법궤가 없으면 성막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죠. 가장 지극한 장소에 들어갑니다. 성막과 텐트죠. 성막과 성전, 템플이죠. 이것은 유사성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근데요, 성전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지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처음에 계획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아, 나는 편한 데서 발 뻗고 자는데 여호와의 궤는 텐트 안에 있다. 이러면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사람이 계획하고 또 이방인들도 성전 건설에 참여를 합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이 벌목을 잘한다면서 시돈 사람한테 백향목을 베어서 전달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전 건설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전 건설의 노예들도 일하는 반면에 성막은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계획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제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성전에 노예들이 동원됐는데 성막 건설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놀랍죠?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요, 3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고유명사예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브살렐 기억해둬야겠죠? 이 브살렐이 성막 건설의 총책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을 만들게 하며. 이 브살렐이요, 정교한 기술자였습니다. 제작가였어요. 브살렐,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금속공예과 같은 데 지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금속들을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대에 3,500년 그때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래요. 제가 만들랬으면 그냥 막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랬을 텐데 부살렐은 그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성령 받은 이 부살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 제일 먼저 지으라고 명령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요,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뭐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강조할 때, 언약으로서의 상징을 할 때는 언약궤란 말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신 것, 어떤 약속의 증거로서의 강조를 할 때는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로는 이제 법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로는 30, 가로는 110, 높이는 7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각목을 금으로 쌌는데 법궤에 내 모서리에 고리가 있었고 내 고리에는 법궤를 나를 수 있도록 긴 봉이 있었죠. 이거를 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나무봉을 금으로 쌌기 때문에 전부 금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빼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에는. 자, 채를 항상 법궤에 끼워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채를 지성소에 딱 모셨을 때, 법궤를 지성소에 모셨을 때 채를 빼서 어딘가에 보관해 놓을만 하잖아요. 지성소 안에서도 채는 빼지 않았어요. 손잡이는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궤는 언제든 이동 가능한 상태여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이 법궤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채는 항상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궤가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과 사람들이 법궤에 닿으면 안 된다는 그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 채를 항상 궤에 끼워둔 이유였어요. 처음에 여기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돌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추가되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10계명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위에 뚜껑을 놓는데 이 뚜껑이 뭐냐면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 하니까 무슨 제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속죄소는요, 다른 말로는 자비의 자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비의 자리. 속죄라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 이 덮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덮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또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도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있는 거죠. 법궤가 조각목으로 썼다면 속죄소는 뚜껑은 금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속죄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천사를 놓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죠. 두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거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 두 천사를 놓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 법궤에 있어서 증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하는 의미의 두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도 케루빔인데 우리나라에선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천지에서 청년 그룹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신천지 강사 한 명이 그룹이 뭐냐, 그러니까 그룹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청년 그룹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망신살이 뻗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입니다. 고유명사죠. 자, 이 두 천사 형태는요, 날개를 이렇게 뻗쳐가지고 중앙을 덮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뚜껑이기 때문에 법궤랑 동일한 넓이를 가집니다. 세로 70, 가로 110. 그리고 뚜껑이기 때문에 높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천사가 날개를 뻗친 그 가운데 바로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 계시다. 이게 속죄소가 바로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속죄소는요, 법궤랑 속죄소는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보관하는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보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속죄소에는 여호와의 보좌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여기저기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와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내리겠다, 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7장 89절을 보시면요. 자, 민수기 7장 89절 참 절이 길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이거 참 신천지들한테 질문하면 재밌겠죠? 청년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대답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시편 80편 1절.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 같이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난 거죠. 자, 시편 80편 1절에도 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99편 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역대상 13장 6절. 자, 역대상 13장 6절에서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여기서도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에서도 자,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보좌라고도 소개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룹 천사들은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죠.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지금 보좌는 앞이 있어요. 보좌는 벌써 설명이 끝났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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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기까지 있죠. 여기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보좌에 가장 가깝게 있는 이제 천상에서 존재들이 바로 이 네 생물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뭘 갖고 있냐면은 6날개를 갖고 있어요. 6날개를 갖고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구절을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자, 이사야 6장 2절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임직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사야가 천사를 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지금 설명이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부터 설명돼가지고 그 다음에 수랍이 나옵니다. 수랍도 역시 얘네들은 이제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천사들입니다. 수랍들을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과 모양이 똑같죠.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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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지금 이사야에서는 세라핌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날개 달린 네 생물과 6날개 달린 세라핌 천사들, 그래서 네 생물이 천사라는 것이죠. 지난번 이제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네 생물로 표현된 것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 천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것들은 천상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피조된 것들을 가리킬 만한 존재가 필요하죠.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게 속죄소 한가운데 여호와의 보좌가 계시고 그 양 사이드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사실은 천상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사실 묘사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묘사는 이사야가 본 환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보좌 주변에 있는 수랍들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계시록 4장 9절에서도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영원히 계신 분에게 존귀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천사가 날개를 뻗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냐? 바로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천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진짜 법궤 뚜껑 위에 사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것대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본 것을 베껴 만든 것이 성막이고 법궤인 것이지 바로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산에서 본 것을 베껴 만든 것이 바로 법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을 브살레르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생겼더라 하면서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없죠,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하늘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라고 그랬죠. 지상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세계에 속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금, 다 이거 산에서 깎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여호와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지. 하지만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묘사는 다 끝났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법궤랑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뜬금없겠지만 방주입니다. 방주. 왜냐? 방주도 법궤처럼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자, 이렇게 방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서 설계도가 주어지고요.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마치 법궤의 브살렐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노아와 그 온 가족도 성령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 이 방주가요. 혼돈의 물과 홍수 위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갖고 있는 창조물이었다면 하나님의 지시에서 만들어진
혼돈의 홍수 위에서 질서를 가진 창조물이었다면 방주가, 성막은 혼돈의 광야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거였어요. 홍수와 방주, 광야와 법궤, 성막. 이 둘 다요, 이동이 가능하며 또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뚜껑이 열린 그날이 새해 첫날이었다면 창세기 8장 13절을 보니까, 자, 601년 첫째 달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에서 방주 뚜껑을 젖혔다 그랬어요. 방주 뚜껑을 열은 날이 첫째 달 첫째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에게 봉헌된 날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쵸? 이 성막이 세워지는 때가 바로 첫째 달 초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와 법궤 사이에, 성막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막과 연관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가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거. 성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면은 성막은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창세기의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혼돈이라는 광야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무질서에서 질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마치 뭐냐면은 세상 속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성막.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한 곳에 성막이 서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항공뷰라든가 아니면 산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원경을 보면서. 얼마나 광경이 참 놀라울까요? 온 땅 전체가 황무지인데 한가운데 탁 성막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홍수로 그냥 탁한 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데 방주 하나가 탁 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 네온 사인,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다 덮여 있는 가운데서 십자가가 빛나는 교회 건물이 그 속에 있다던가,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법궤나 성막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지어집니다. 금으로 만들어져요. 조각목이라고는 하지만 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 지성소 바깥에 있는 기물들은 노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노시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보는 것은 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금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신의 산 혹은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가야 됐는데, 산 위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이겠죠. 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어떤 시공간에 하나님을 메어둘 수는 없겠죠. 그 당시에 이제 이방 문화들에서는 신이 어떤 땅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토속신이 있습니다. 토속신. 근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땅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가 꿰어 있는 법궤에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막에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과 친밀하시며 겸손한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대단한 곳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천막 치고 살았듯 하나님도 성막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채가 끼어져 있는 법궤였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백성들이 언제든 성막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산꼭대기에만 있는 무슨 올림푸스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과 거리를 두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앞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18절에 모세가 요구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주세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지만 또 자기에게 자기 앞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이 5권의 율법서에서 제사장들이 그분을 섬길 때에 주의가 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손발을 씻으라든가요. 그리고 성물이나 성막의 예물들 혹은 예식들에게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 바로 성결이라는 단어라든가 거룩이라는 단어라든지 혹은 지극히 거룩이라는 말을 유념해서 볼 때 이분은 우리에게 가깝지만 또 멀리 계신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친밀하시지만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시나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법궤의 모양과 이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 성막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광야 혹은 이민족들 사이에서 질서와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가 있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질서와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기분이 묘해요. 지금 우리는 성전 시대도 지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시대도 지났고요. 바울에 따르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밀하지만 닿을 수 없었던 그분이 거듭남과 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닿으면 죽었잖아요. 성막. 법궤에 닿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사라든가 아니면 법궤를 들여다본 자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신자된 삶이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은 법궤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전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신의 산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며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출애굽기를 주실 당시에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시대로 들어가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지극히 거룩하다면은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성도들도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나타내며 어떻게 준비되고 갖춰야 될지를 여러분께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고민할 것은 부살렐처럼 성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각할까? 이런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니 제사장처럼 어떻게 이 성소를 관리할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하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자, 이게 큰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지, 여호와의 임재를 저들에게 나타낼 것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법궤와 속죄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